반갑습니다. 구름책방의 김상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썸네일에 나오는 책을 한 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보통 이제 책 소개 영상은 제가 읽었던 책들 중에서 이 책은 괜찮네, 이 책을 한번 소개해볼까 싶은 그런 책을 선정을 합니다. 근데 가끔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 영상에 소개할 책을 정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소개할 책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이제 제가 읽은 책들은 꼭 리뷰를 남깁니다. 근데 그 리뷰의 추천수가 다른 책들보다 좀 많네, 평소보다 이건 사람들이 관심이 있나 보네 라는 책이 있으면 이제 그 책을 소개하기도 하거든요. 오늘 소개할 이 책이 바로 그 책입니다. 제목이 좀 독특한데요. 우울하고 불안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라는 제목의 책이죠. 이 책의 저자는 리처드 백스터입니다. 이 이름이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존 오웬과 함께 아주 많은 저작을 남긴 청교도죠. 대표적으로는 참된 목자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자질에 대해서 아주 훌륭한 조언이 담겨 있는 책인데요. 오늘 소개할 이 책은 제목에도 살짝 힌트가 있는데 우울증에 관한 내용입니다. 청교도 작가의 관심이 우울증 같은 의학적인 부분에까지 미치고 있었다라는 점이 일단 흥미롭습니다. 여러분은 청교도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일부에서는 이 청교도라는 말을 좀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고지식한 사람 정도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청교도적이다 라고 하면 그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된 건 청교도적 교훈을 좀 잘못 적용했던 사람들 때문이겠죠. 물론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원래 이 청교도라는 사람들은 삶 전체에 있어서 거룩함을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그러니까 굉장히 성실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로 번역된 그 영어 단어가 퓨리탄이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원래는 뭐 순수함, 순결함이라는 뜻의 purity에서 온 말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은 삶의 모든 분야에서 성경의 가르침을 가장 중요한 참고 자료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쓴 책을 보면 하나같이 성경을 잔뜩 인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울증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도 이 책의 저자인 백스터는 이 증상의 원인에 대한 다양한 어떤 신앙적 분석을 시도합니다. 당연히 원인에 신앙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 해결책 역시 신앙적인 부분에서 풀릴 수가 있겠죠. 저자의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를 수 있는데요. 우울증 같은 것에 대한 신앙적 해결책이 따로 있을까? 뭐 이런 질문을 해볼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감기에 대한 신앙적 처방, 어깨 탈구에 대한 신앙적 해결책 뭐 이런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내과적인 또 외과적인 질병과는 좀 다르게 우울증은 우리의 마음에 관련된 병이니까 신앙적 차원의 접근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현대의학에서는 이 문제를 뇌와 관련된, 그러니까 신체적인 질병으로도 보고 있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성경적인 가르침을 따름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이 백스터의 주장은 좀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백스터 자신도 이 책에서 모든 종류의 우울증을 신앙적인 조언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약물 치료에 저항하면서 이건 단지 마음의 문제일 뿐이라는 식으로 회피하는 걸 경계하기도 하죠. 당시에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약물이 존재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오늘날 사용하는 약물보다는 훨씬 덜 안정적이고 때로는 위험하기도 했겠지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백스터가 다루고 있는 문제는 그런 약물로 해결할 수 있는 신체적인 문제보다는 주로 정서적인 문제 또는 영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조언을 하는 거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분명 이 문제는 단지 마음의 문제만은 아니지만 또한 마음의 문제이기도 한 건 맞으니까요. 특별히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다 아시고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책에 실린 조언은 꽤 실천적으로 와 닿는 이야기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책 전반에 걸쳐서 두드러지는 부분 중 하나는 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생생한 묘사입니다. 이건 그만큼 백스터가 세밀하게 그들을 관찰했다는 걸 보여주죠. 관찰이란 말이 좀 그렇다면 그만큼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갖고 그들을 보았다는 말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책에는 이 백스터가 쓴 두 개의 글이 실려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글인 우울증과 불안증을 앓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조언에 나오는 우울증의 징후들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이유 없이, 말하자면 충분한 이유 없이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지나친 상상력으로 자기들의 죄, 어떤 위험이나 불행을 과장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자신들이 지은 모든 사소한 과오에 대해 경악하며 마치 극악한 죄를 지은 것처럼 이야기한다. 그들의 종교적 정서와 습관은 비애와 금욕주의를 강조하는 태도로 나타난다. 그리고 9번째 항목이 가장 재미있었는데요. 그들은 성경에 나오는 어떤 비참한 예를 읽거나 들으면 반드시 그 예와 자신을 동일시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모습들이 31개의 항목으로 묘사됩니다. 대단한 관찰자죠.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건 이 백스터가 도움을 주고자 했던 사람들은 모든 우울증 환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이런 증상으로 괴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증세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도 왜곡해서 이해하도록 만들었죠. 때문에 백스터는 그 왜곡된 신앙의 조항 하나하나를 끄집어내서 실제로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설명해 주었던 겁니다. 두 번째 글인 믿음으로 우울증과 극도의 슬픔을 해결하는 방법에도 저자의 뛰어난 관찰력이 돋보입니다. 여기에는 우울증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지나친 슬픔이란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저자는 이 지나친 슬픔이 어떻게 사람을 장악하는지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먼저 어떤 사람의 정신기능이 근심과 역경으로 약화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왜곡됩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흥분된 상태에서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당연히 여기에서 말하는 세상에는 하나님도 포함됩니다. 그렇게 지나친 비탄에 빠지게 되면 자기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고 그런 상태에서 하는 생각은 필연적으로 죄와 고통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결국 그런 짓누르는 슬픔은 믿음 자체를 삼켜버리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죠. 그들은 복음이 주는 기쁨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게 되어버리니까요. 백스터는 이렇게 우울증이 신앙의 여러 부분들을 왜곡시키고 마침내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못 이해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사탄과도 연결시킵니다. 사탄이 이 질병을 활용해서 하나님을 악한 존재로 생각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물론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모든 종류의 우울증을 마치 귀신 들리는 문제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다만 이 질병이 일으키는 명백히 불신앙적인 측면에는 악한 세력의 영향이 있을 거라는 통찰이죠. 백스터는 우울증에 걸리는 원인으로 6가지를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일시적인 상실감이나 고난, 염려 같은 것들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나친 두려움, 세 번째는 오늘날 쓰는 용어로 말하면 번아웃된 상황,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일을 하느라 탈진해버리는 경우도 언급됩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성향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모든 일을 지나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나 감정에 너무 휘둘리는 경향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아주 가증스러운 죄를 짓고 그 결과로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백스터의 처방은 이렇습니다. 먼저 신학적인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가져야 될 지식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지혜, 그리고 자비와 용서, 은혜 같은 것들이 강조되죠. 물론 이것들이 전부는 아니지만 우울증에 빠지는 원인을 생각을 해보면 지나친 염려나 일시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 충격 같은 것들이잖아요. 그것들을 극복하는 데는 도움이 될 만한 조언입니다. 세 번째 조언은 좀 더 흥미롭습니다. 백스터는 이 우울증이라는 증세가 혼자서 깊이 생각에 빠질 때 더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묵상을 좀 피하라고 조언합니다. 묵상은 우울증 환자들에게는 의무가 아니고 짧은 묵상이면 몰라도 오랜 시간 지속되는 묵상은 되도록 피하라고 하죠. 어떤 사람이 다리가 부러졌다면 완쾌될 때까지는 걷지 말아야 하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당신의 사고 능력에 부러졌다면 그 부분을 좀 사용하지 않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건 묵상뿐 아니라 개인 기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물론 우울증에 걸리니까 모든 종류의 종교적 의식을 멀리해도 상관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백스터는 가장 잘할 수 있는 의무에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이라고 조언합니다. 여기는 통성기도나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일 같은 것들이 있죠. 그리고 저는 이 중에 7번째 조언이 가장 흥미로웠는데요. 절대 불필요하게 혼자 있지 말고
가능하면 정직하고 쾌활한 동료들과 함께 하라는 조언입니다. 이건 현대 우울증 처방에도 나오는 조언이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한 건 아니지만 예전에 군종장교 직무교육 받을 때 한두 시간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우울증이란 문제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본인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이 부분을 좀 읽으면서 우울증에 빠져있는 사람 곁에 있을 수 있을 정도로 인내심과 애정을 소유한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가 좀 더 중요한 문제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긴 했습니다. 책 전반에 걸쳐서 꼭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도 기본적으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언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두루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다만 살짝 아쉬운 부분이랄까 그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해보면 청교도들의 글이 잘 안 읽히는 이유 중 하나가 반복이에요. 비슷한 내용의 반복 이런 것들이 참 많거든요. 그리고 때로 좀 더 간단하게 축약해서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자주 보입니다. 근데 이게 그 시대의 글쓰기 특징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애초에 이분들의 글쓰기의 목적이 좀 더 좋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다 보니까 그 분야가 바뀌어도 다들 이 비슷비슷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확실히 청교도식 글쓰기에는 뭔가 좀 문장력이라든지 아니면 글의 느낌을 살리는 기술 같은 부분이 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전반적으로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말이죠. 이건 이 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글쓰기 차원의 문제이지 그 내용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책을 읽다가 두 군데 오타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책 초반부에 나오고요. 다른 하나는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책 읽으시고 그 오타를 찾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이 두 군데를 찾으신 분 중에 이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면 가장 먼저 댓글 달아주시는 분에게 저희 집에 있는 책 한 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책을 보내드릴지는 랜덤이고요. 자, 오늘은 우울증이라는 증세에 대한 청교도식 처방을 담고 있는 책 우울하고 불안한 그리스도인들에게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우울해지곤 하죠. 이걸 애써 부정하는 건 해결이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방해가 될 겁니다. 적절한 의학적 도움을 받으면서 또 한편으로 신앙적인 조언에도 귀를 기울이는 건 분명 유익한 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좋은 댓글은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볼만한 책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